에베소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우리는 루키스를 1장부터 쭉 살펴왔는데요. 그들을 살던 그 엘리멜렉 가족이 유다 땅에 들었던 흑변을 피해서 기거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 남편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름이 오르바와 룻을 만나 결혼을 하고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름 즉 나오미의 두 아이도 거기서 죽고 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피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가 룻을 즉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제 자신의 친척인 보아스와 연결시키는 장면 3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루키스를 강의하면서 우리 루키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God does not make mistake.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연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 그 럭키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우연조차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골방의 영성과 어떤 영성이요? 감사합니다. 들판의 영성입니다. 골방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들판의 영성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갖고 있었던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였던 그 골방의 영성이 들판의 영성으로 나타나서 그가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실천하는 그 들판의 영성. 그래서 우리도 들판의 영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2014년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장면들이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끔씩 미국에 온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왔다 라고 분명히 믿고 왔지만은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이거 뭔가 시그널이 좀 잘못 맞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때 주파수가 잘못 맞아서 하나님 그때 실수하셔서 저한테 미국으로 보내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스쳐서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원치 않는 삶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돌이켜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이 남편에서 모압 지방에 갔을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나오미 그 기쁨, 희락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마라와 같은 사람이야. 마라는 쓰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어. 나를 심판하셨어. 나를 벌하셨어. 그래서 나오미한테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라고 생각했던 예언인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2장 3장을 통해서 보니까 나오미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했던 예언이 어떻게 바뀝니까? 축복의 말을 전하는 예언으로 그 입술에 변화가 있었고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골방의 영성과 그 들판의 영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조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웃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웃는 것은 항상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웃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일 와서 제가 손동작을 이렇게 하고 춤을 추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쇼맨십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설교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의 골방의 영성에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가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용서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용납하기를 기뻐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왜 듣느냐?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자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제가 17살 했으니까 제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그럼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자신의 그 주추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주추를 갖고 있는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제가 그동안 수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주추에 한 곳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를 저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방의 영성이 이 들판의 영성으로 아름답게 실천될 때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4장 말씀은 이 골방의 영성을 지닌 이 보아스가 들판의 영성을 계속해서 실천해가는 장면을 연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장 말씀을 전하면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엘 제도, 이스라엘 율법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들으면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4장 말씀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서 25장에 나온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서 25장에 나온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토지와 관련된 고엘 제도입니다. 자, 저에게 토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가난해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을 팔게 되면은 제 형제, 저에게는 위로 누나가 둘 있고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제가 동생이 땅을 팔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누님이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산 사람한테 가서 그 땅을 사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큰 누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면은 그 땅을 친척 혹은 형제가 그 땅을 사서 되돌려 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땅을 사도 그 땅의 소유권은 자기 것이 아니라 땅을 팔았던 가난한 형제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고엘 제도다. 이것이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것이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는 결혼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랫방 아내와 결혼했는데 제가 몇 년 못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프로 제가 꽃받아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형제가 저와 제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제 형제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결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제도 또한 고엘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거나 혹은 결혼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고일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으로 돌아가면은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 밤에 룻이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발밑에 이불을 들고 누웠겠죠. 누웠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그때 룻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 나의 친척입니다. 당신의 고엘된 의무를 저한테 이행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3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엘이 될 수 있지. 내가 너와 결혼을 해서 너의 그 끊겨진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지. 그런데 나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즉 더 가까운 친족에게 고엘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고엘이 된다면 감사한 거고, 그 사람이 고엘되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대신 고엘이 되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 멋있어. 보았어. 이 성경에 법대로 합니다. 여인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법대로 따라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 새벽에 같이 일어났죠. 새벽에 여인이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을 남들이 보면은 남사스러운 일이니까 어두울 때 떠나라, 동트기 전에 떠나라 하면서 새벽에 깨웠습니다. 룻을 깨워서 보내면서 보리 6대를 지어주고 보냈어요. 15절 보니까요.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러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누가 성으로 들어간 걸까요? 룻도 들어가고 보아스도 들어갔습니다. 그 새벽에 인적이 드문 아직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곧장 어디로 갔는가 하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다. 보아스는 아마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새벽에 성문에 갔어요.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성문으로 간 이유는 자기보다 고엘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다고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의 이 결혼 사건이 있었던 때는 시기적으로 4월에서 5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의 4월, 5월이면 해발 고도가 700에서 800고지 이 사이이기 때문에 미터로요.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워요. 그 새벽에. 이 보아스가 얼마나 따뜻한 이 파카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옛날 지금 3,000년, 200~3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뭐 좋은 옷이 뭐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옷을 입고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보시면서 그 기업 물을, 즉 고엘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뭔가요? 아무요.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성은 아시고 이름은 무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 소앤소입니다. 소앤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룻기서를 잘 보면요, 룻기서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륜, 오르바, 그리고 룻, 나오미, 이런 보아스,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미스터 소앤소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왜요? 고엘이 될 수 있는데요. 나오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멜렉은 대사가 없어요. 말론과 기륜이 나오는데 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사가 없습니다. 모압 땅으로 떠난 오르바는 룻과 함께 같이 대사를 하는 것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터 소앤소도 대사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말을 하는데 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씨.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캠비를 먹기 위해서
교회를 예수님 믿지 않는 대로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되면은 이제 선곡을 합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해보셨던 거예요. 제 6학년 때 선곡을 할 때 제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마리아였습니다. 제 소품은 베개 하나 갖고 와서 안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이 강단 밑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가지고 그 베개를 두드리는 거예요. 베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까지 고개만 들면서 이렇게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20, 30분 동안요. 그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런데 이 사람은 미스터 소앤소.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소앤소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 소앤소와 미스터 아무개와 이제 그 보아스가 고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 여기서 관할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판료한다 라는 뜻입니다. 판료고 하는데 당신이 그녀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사서 고엘이 되라. 고엘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두 번째로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그 엘리멜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토지를 왜 판다고 했어요? 가난해지면 토지를 파는 겁니다. 나오미가 정말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오미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남자가 없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토지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타인에게 토지가 넘어가기 전에 이 미스터 소앤소한테 그 토지를 사서 네가 그 토지를 사서 일정 기간 동안 갖고 있다가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나오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미스터 소앤소가 사겠어!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다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몰랐다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왜요? 보아스가 이 미스터 소앤소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미스터 소앤소를 보아스가 만나기 위해서 그 새벽부터 성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던 이유는 토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온 젊은 여자 루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흑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남자들처럼 그런 흑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귀염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여기까지입니다. 보아스가 그냥 겉으로 그냥 프리텐딩하면서 속으로는 난 너와 어떻게든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근족이 있으니 그가 그 기업 즉 고엘이 된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을 치는 사람. 지금 보아스의 목적은 무엇인가면 룻과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목적은 이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연약한 이 여인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여인들의 삶에 정말 윤택함이 있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었죠. 나는 감사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스터 소앤소가 보혈이 된다 하셔도 그는 박수 치면서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터 소앤소가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했을 때 보아스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러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에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입으로 잊게 하려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사는 건 참 잘한 겁니다. 나오미로 땅을 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땅을 살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살 때에 여러분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말론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당신과 룻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그 토지의 최종 소유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소유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미스터 스웬스의 생각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 다시 고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해의 의미가 뭐예요? 고해는 권리가 아닙니다. 고해를 된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고해를 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고해인데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의 토지를 산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나오미는 이미 늙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어요. 꼭 이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동침을 한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보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사면은 나오미의 대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토지는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겠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빠른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사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 룻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룻이 등장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스터 소연스한테는요. 왜요? 자신이 룻과 결혼을 해서 이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샀던 그 토지는 누구 소유가 돼요? 자기 소유가 아니라 룻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일이 되지 않겠다. 네가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키를 신었던지, 아디다스를 신었던지, 아니면 고급 구두를 신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차라리 신발을 벗어주고 가지. 내 인마이 포크에서 내 포크에 돈이 나가게 할 수는 없지. 다행이다. 그는 고일 제도 때문에 내가 오늘 큰 피박스를 뻔했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발을 벗어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25장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가, 이것은 아까 말한 그 결혼과 관련된 고일 제도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즉 고일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의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누구 이름이요? 고일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자, 미스터 스웬스가 신발을 벗어주고 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의 등판에다가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별명이요? 신발을 벗기운 자. 지금 신발 벗고 걸어가잖아요. 신발 벗고 이 사람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신발 벗고 걸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미스터 소앤소 플러스 신발을 벗기운 자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척 나오미가 어떻게 죽든지,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버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갔어요. 이제 두 번째 고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문에 있었던 장로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다. 여기 보세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고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보아스는 철저히 누구 중심입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기 위해 손해보지 않게 해서 말했던 그 신비로 벗기고 당한 미스터 스웬스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 중심이에요? 그 형제, 그녀, 루스를 위해서, 라오미를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고일이 되겠다. 철저한 자기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인 이 보아스를 그 동네 사람들과 성읍의 장로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고 난다. 베들레헴은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희 후사를 주시려 한다 하면서 축복의 말을 그 보아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스터 스웬서처럼 손해보지 않게 해서 다둥거렸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보아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하고 순전하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 자기 희생만을 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마음속에 살아왔던 그 흔적 속에는 미스터 스웬스 같은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있어요. 참 손해보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내 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그런 날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저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손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스터 스웬스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 회장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성공 가득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야. You are so foolish.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 잠들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 가운데 미스터 스웬스 같은 그 어리석음을 범한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버둥거렸던 그런 인생의 부끄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혹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법칙은 손해보지 않게 해서 버둥거리는 법칙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버둥거렸습니까? 참으로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 삶의 흔적은요,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희생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온갖 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자기 희생이라는 행복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한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럼 오벳은요,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너무나 멋있어요. 제가
아들을 또 낳는다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오벳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워시퍼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가 낳은 그 손자를 가슴에 다 안았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1장으로 잠시 돌아가보면요. 1장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야 나옵니다 나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너 I'm 나오미 나 나오미가 아니야. Call me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는 쓰리쓴 인생이야. 내게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사라졌어. 그래도 나에게는 쓴물과 같은 쓰리쓴 인생이야 라고 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오벳 예배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쓰리쓴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자기 희생을 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 보아스의 철저한 행복한 열정을 지닌 그 자기 희생의 결과가 마라와 같은 그 여인이 오벳의 예배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희생양이 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희생은 생명을 살리는 것. 자기 희생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 내 형제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학생을 하는 영화 신드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2년도에 저도 시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약 1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구한 오스카 신뮬러가 자신이 끼고 있던 그 금반지를 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반지를 팔았다면, 이 반지를 빼서 팔았더라면 한 명의 유대인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한 영혼에게 희생했습니다. 한 영혼에게 정말 행복한 열정을 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고엘이 되어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치루었던 그 보아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열정, 자기 희생, 이 고엘이 되는 데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